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19일 새벽 만나입니다. 긴 여름과 아주 짧았던 가을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거실에 있던 침대를 안방으로 옮겨놓고 대청소를 했습니다. 이런 대청소를 하는 와중에 침대 밑에서 잃어버렸던 양말 한 짝, 볼펜, 1,000원짜리 지폐, 과거의 편지들을 발견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발견했을 때 무언가를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발견을 하니 참 많이 기뻤던 것 같습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락방 모임에서 성도의 삶 속에서 발견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 장로를 존경하고 존중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도자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 제도를 택해서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바로 그것이죠. 각각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적용하는 일을 하죠. 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을 합니다. 누군가 이를 어겨 피해를 입힌다면 그는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처벌의 법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국가를 안정되게 하며 유지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징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징계가 행해지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지만 교회가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교회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기 위해서 징계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장로들에 대한 고발은 매우 신중하게 할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나 장로에 대해 고발하여 교회가 그 문제에 휩싸이게 된다면 큰 혼란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두세 명의 증인이 있다는 것은 그 일이 확실하며 교회가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도자의 잘못을 조사해 보고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매우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인도자의 범죄는 성도들의 범죄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훨씬 엄하게 다스려서 모든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인도자들이 범죄한 것을 오히려 감추고 가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짓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의 잘못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지만 장로, 지도자의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장로가 범죄한 경우에, 지도자가 범죄한 경우에 그가 그동안 교회와 성도들에게 헌신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엄히 꾸짖는 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라는 모든 권위의 근원 앞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편견 없이 행하고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징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사람의 낯을 비추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죄악과 더러움이 들어와서 그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질서가 바로 징계인 것입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징계는 징계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법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징계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성도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징계의 대상이 그 앞에 서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잘못이 맞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추궁합니다. 그 결과 징계의 대상으로 단상에 선 사람의 죄가 맞음이 드러났습니다. 교회는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고 치리할까요? 물론 각 교회의 상황과 판단자에 따라서 그 수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는 그 죄인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교회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법은 죄인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징계의 법을 통해 교회는 그 거룩성을 지켜나가며 세상에서 끝까지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가 징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회개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징계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지은 죄에 대해 형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다시 돌아올 본향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우리의 죄를 먼저 고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교회가 세상에 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라는 법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나 이 징계의 법은 사실 주님의 은혜의 법이었습니다. 벌하시지만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 고하여 주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용서를 바라고 주님의 용서를 믿으며 다시 한번 더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늘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죄를 지을지, 어떤 생각으로 죄를 범할지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